오늘 하나님의 말씀 프린트물을 먼저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프린트 첫 번째요.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과 예수님의 뜻을 느끼셔야지 성경의 지식과 이론을 우리가 배워서 별 의미가 없어요. 그건 우리를 변하게 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2장 20절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시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23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여 쓴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일사랑에서 동행 이야기 성경학교 78번째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가정생활로는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여자를 주셨는데 그 여자의 역할은 각자 자기의 역할들이 있어요. 역할은 바로 돕는 자의 배필이에요. 그래서 자기 지위와 자기 역할을 떠나는 것이 사단이에요. 예수님께서 정해놓은 그 질서를 벗어나는 게 사단인 게. 그리고 돕는 배필, 여자의 위치는 돕는 배필로서 주셨고 그 여자와 남자가 하나가 되었어. 그래서 여자와 남자가 하나가 돼 결혼한다라는 건 가정을 꾸린다라는 건 하나가 된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예요. 둘이 분리되어져 있지만 하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정도로 그래서 아담이 얘기하잖아요. 당신은 곧 납니다. 한 몸입니다. 하나입니다. 생각이 다 자라온 환경과 어떤 모든 것들이 다 틀린데도 부모가 틀리고 가정이 틀리고 습관이 틀리고 어떤 때는 피부색이 틀릴 때도 있어요. 다 다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짝지어져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을 때는 하나라는 거죠. 하나라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보면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이니까 돕는 자의 배필로 주셨는데 지난주에 보면 이제 들으시면 뭐 남자만 막 대단하고 여자는 뭐 이게 아니라 이제 오늘 더 설명을 들어보시면 돕는 자로 붙였기 때문에 돕는 자에게는 오히려 더 지혜가 더 많아요. 영성도 많고 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여자들에게 주신 달란트가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로요. 그래서 남편을 도울 수 있도록 지혜가 그래서 많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설명하자. 근데 중요한 건 한 몸이란 말이죠. 한 몸, 하나인 거죠. 분리될 수 없어요. 서로가 존중되어져야 돼요. 서로의 위치를 잘 지켜줘야 돼요. 그래서 여자는 돕는 자로서의 많은 지혜도 있고 똑똑하기도 하고 현명하기도 하고 뭐 많은 것들을 예수님이 주셨지만 이걸 가지고 남편을 지배하려고 하고 억누르려고 하고 가르치려고 하고 좌지우지하려고 하면 여기서 또 깨어지는 거예요. 철저하게. 지혜도 더 많고 뭐도 많고 영성도 있고 뭐 많은데 남편을 잘 섬겨서 지혜롭게 말을 하고 다 해서 남편으로 말미암아 행해질 수 있도록 머리 된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질서를 위치를 그렇게 해서 남편이 대단하고 잘나고 뭐 힘세서 그렇게 해놓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질서가 그렇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사단이 남자를 미혹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여자를 통할 때가 제일 좋아요. 남자가 가장 약한 대상이 누구냐 하면 누구예요? 여자예요. 세상적인 이치로도 그렇다. 세상을 정복하는 건 누구고? 남자고. 그 남자를 정복하는 건 여자라는 거죠. 이 조화를 잘 이루어야 돼요. 이 부분들에서. 그래서 하와가, 뱀이 아담에게 다이렉트로 가지 않았어요. 누구를 통해서? 하와를 통해서. 근데 이게 이제 이 하와는 남편의 통제와 남편의 질서의 가운데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돼야 되는데 지혜롭고 뭐 하다 그래서 본인이 지혜롭죠. 영성이 있죠. 뭐 있죠. 그래서 본인이 막 나대면 100% 넘어질 확률이 제일 많아요. 큰일 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하나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지식을 알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의도와 마음과 생각과 이것에 여러분들이 아셔서 이것에 함께 동참해서 가야 되는 거지. 내가 뭐 여자로 태어났다 해서 그런 게 이렇게 무시되어지고 뭐 이렇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이 그렇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서로의 그래서 남자는 지혜롭게 여자의 아내의 말을 경청하고 지혜로운 여자의 말을 잘 듣고 잘 따라서 이런 것들이 절대 무시하면 안 되고요. 내 몸이란 말이에요. 같은 자기 몸이란 말이에요. 연약하게 여겨서
아주 그 사기 그릇처럼 연약하기 때문에 잘 보호하고 사랑해주고 아껴줘야 될 대상이에요. 여자가 지혜롭고 대단하다 그래서 남편을 여기서 많은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여기서 많은 깨어지는 요소가 거기서 사단이 거기서 미혹을 하는 거예요. 교회도 보면 막 여자들이 사모님들이 막 설치고 그러면 큰일 나요. 그거 보나 마나요. 그거는 이게 전혀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의 의도를 몰라서 그래요. 남편이 보면 좀 뭐 센스도 없고 막 그런 거예요. 여자가 보기엔 한심한 거지 막.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되고 성도들 앞에서 이렇게 해야 되고 좀 뭘 본인은 보여. 이게 잘 안 되니까 누가 해요? 본인이 다 하고 뒤에서 막 큰일 나는 거예요. 사단이 가져 놀기 제일 좋아해 그런 교회다. 자기의 위치를 지켜야 돼요. 철저하게. 예수님이 주셨지만 그걸 그렇게 쓰라고 주는 것이 아니에요. 남편을 통해서 세워서 어떻게 해서든지 지혜롭게 그 남편을 잘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가게 되어져 있는 거죠. 예. 자, 디모데전서 3장 2절 두 번째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한 여자만 사랑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토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4절에 이 모든 것들이 다 되어져야 4절이 되어지는 거예요. 4절이 뭐예요? 자기 집을 잘 다스려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그 5절에 나와 있죠. 그 이유를.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이처럼 예수님은 가정을 굉장히 귀히 여기세요. 그러니까 내가 사명과 비전과 꿈과 뭐 엄청난 대단한 뭔가를 보다 내 중에 가장 가까운 이웃이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이고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바로 가정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일도 있고 뭐도 있고 뭐 많은 것들을 해야 되겠지만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가까워지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벌써 뭔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웃이 바로 내 아내요, 남편이요, 자식이요, 가족이라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서로를 귀히 여기게 되고 거기에 마음을 거기에 충실하게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져요. 근데 뭔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뭘 하게 되면 오히려 가정을 그런 차원의 버림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지금 주시는 거는. 그래서 가정이 그만큼 귀한 것을 알아야 돼요. 이제 초점을. 그래서 뭐부터 잘 돼야 돼요? 가정에서부터 되지 않으면 교회 일은 있을 수도 없어요. 집사의 직분도 감당할 수 없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가를 보시라니까요. 그 사람이 공부를 많이 했다, 능력이 있다, 뭐가 있다, 은사. 지금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다 그런 데 초점을 두지요. 근데 예수님은 뭘 더 잘하라는 거죠? 가정에 충실하는 거죠. 아내에게 인정받고 자식에게도 이런 부분에 먼저 되어지라는 것이에요. 네. 사실 알고 보면 자기 가정 하나 구원하기도 쉽지 않아요. 이것조차도 정치인들은 안 그래요, 사실이요. 지금 보면 정치인부터 시작해서 한번 보세요, 지금. 예, 한국 교회도 보시고. 수만 명의 목회를 하는데 뭐는 안 돼요? 자식이 안 돼요, 자식. 아버지가 뭘 물려주려고 해도 이럴 수 있습니까? 아버지 안 됩니다. 이건 잘못하는 겁니다. 고 자식이 사양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잘 양육했다라면요. 이게 맞죠. 예.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못 물려받아서 안달이잖아요. 더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고. 뭔가 세상적으로 대외적으로 봤을 때는 공부도 많이 하고 뭐 엄청난 능력도 있고 높은 지위도 가졌고 뭘 해낸 것 같은데 예수님은 뭘 보신다고요? 네 가정이 잘 돼. 이거 보신다는. 예. 더 모든 걸 낮춰야 돼요. 낮춰야 돼요. 가장 가까이 있는 데부터.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고 나서 저도 알았어요. 그 전까지는 저는 그냥 교회 일에 빠져 있던 사람이에요. 예. 뭐 가족끼리 뭐 계획했다가도 목사님 전화 오면 글로 가요. 우리 사모가 나보고 목사하고 살으라 그랬어요. 예. 저는 그게 잘하는 줄 알았어요. 예. 진짜. 정말로 주를 위한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섬세하고 자상하시고 아주 디테일하시면서 아니 그런 것들이 아닌 거예요. 뭐 대단하고 엄청난 뭐 그런 것이 있지 않아요. 아시겠죠? 예.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런 걸.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이런 거 이렇게 써놨잖아요. 근데도 이걸 무시해요. 무시하고 능력 받아야 되는데 목회를 잘하려면 뭘 많이 해야 된대.
주의 종이 되려면 책도 많이 봐야 되고 뭐 많이 준비해야 되고 뭐 지금 성경은 뭐라고 돼 있어요? 이것부터 먼저 하라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데 근데 이걸 다 무시한다니까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의도와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생각을 다 무시하고 무조건 맨날 뭘 받으면 되고 뭘 하면 되고 뭐 자꾸 이런 것만 신경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 사단이 그냥 가져 노는 거죠. 시커하고도 나중에 미혹당하는 거예요. 예. 그걸 아셔야죠. 이 부분들을 잘 돼야 되는 것이죠. 자, 디모데전서 2장 11절이에요.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뭘 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귀한 돕는 자로서의 역할이 있어서 더 귀한 중요한 역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우물이라면 우물이 있어야 물이 고이잖아요. 우물이라면 아내는 뚜껑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물이 아주 맑은 샘물이 엄청나게 물에 많이 고였어요. 근데 뚜껑이 역할이 아니라서 뚜껑이 닫혀지지 않으면 거기에 흙탕물이 들어가고 애들이 장난을 치면 물을 먹지를 못해요. 결론 아무 의미가 되지 못하는. 그러니까 하나가 되어야 된다니까 하나가. 예,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물은 물로서의 것이 되어진다면 아내는 그것을 잘 이렇게 뚜껑으로서 해서 오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어떤 그것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에 여러분들이 잘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교회론적으로 봤을 때는 여자는 이제 무슨 안수를 받거나 이거는 조금 제 생각이에요. 성경적으로는 안 맞는 거예요. 원래는요. 교회론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여자는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뭐 하지 아니했어요? 허락하지 아니하는. 절대 무시해서가 아니에요. 예. 역할이에요. 위치예요.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뭘 했고요? 창조 질서에 이렇게 돼 있다는데 이걸 왜 거슬리려고 그래요? 예? 남편은 중학교 나왔고 사모는 대학교 나왔고요. 그게 뭔 의미가 있냐고요?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을 좀 헤아려 가려고 자꾸 해야 된다고요. 그 부분이. 예. 창조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았고 하와가 그 후며 또 나오죠.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뭐에 빠졌어요? 죄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여자를 딱 넘어뜨리니까 여자를 통해서 누가 더 쉽게 넘어가요? 남자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가 돼서 서로 조화를 잘 이루어야 온전해져야 이게 가정이 미혹이 깨지지 않아요. 이거는 단순한 누가 그랬다 나는 가정이 없는데 안 들어도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누가. 예. 있어요 범인이. 그러니까 그것만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앞에서의 관계와 이건 다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예. 자, 베드로전서 프린트물가 거기 나와 있죠.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예.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저는 같이 읽어드릴게요.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입니다. 아내들이여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계속 같은 얘기를 하죠. 그죠? 예. 아까는 디모데전서에 그런 얘기가 나왔고 지금은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 디모데하고 베드로 사도하고는 별 저기가 없어요. 예, 족보가 틀려요. 예. 근데도 같은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 아내들여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지금은 아무리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어도 고지 들으려 하지 않던 남편들도 이게 이제 말이에요. 예. 남편이 여자가 더 지혜롭고 똑똑하고 막 그런데 남편한테 뭘 하려고 해도 남편이 잘 안 듣고 막 고집불통이고 그러니까 무시하고 자기가 막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겸손하게 계속 남편을 잘 섬기고 지혜롭게 잘 해서 이거 움직이라는 거죠. 그게 하게나자. 여러분의 그 아내가 해야 돼요. 남편이 꼴통이면 중요한 건 누가 더 잘해야 돼요? 아내가 더 잘해야 돼요. 자, 여러분이 늘 경건하고 순결한 행동에 감동을 받아서 장차는 주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생활이야말로 100마디 말보다도 더 호소력이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예. 보석이나 화려한 옷이나 머리 단장 등으로 외모를 아름답게 보이려고 열중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아셨죠? 예. 성경대로 가야 돼요, 이게. 예. 오히려 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지 말 건 하지 말고 해야 될 거 있는데 오히려 뭐하고? 온유하고 조용한 마음의 소유자가 되어서 이게 누구로만이 가능해요? 그 예수님의 사랑하는 관계에 있어야지. 다 이거는 기본 원리가 이론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되어지는 일들에 대한 것들이에요. 예.
마음의 소유자가 되어 언제까지나 퇴색하지 않는 매력으로 내면을 아름답게 장식하십시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뭐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이걸 값지게 본다는 거예요. 예. 왜 못지? 아니, 세상 사람들은 또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똑같이 그래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 외모가 아니라는 거지. 예. 어디요? 내면. 머리가 하얄 때는 염색도 해야 돼요. 괜찮아요. 그럴 때는. 예. 굳이 뭐 꼭 막 내 스타일대로 가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극단적인 걸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예. 옛날에 하나님을 믿고 자기 남편에게 순종한 거룩한 여자들도 이와 같이 고상한 아름다움을 몸에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옛날에 잘 믿던 믿음의 선진들도 이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똑같이 이건 변함이 있다 없다? 변함이 없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 안에 있을 때 이런 여자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지혜롭게요. 이거는 그냥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갖고 있는 거죠. 예, 예.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남편을 뭐로 여겼어요? 주인이라 부르고. 남편이 그때 잘났어요? 못 났어요? 마늘 하나 팔아먹고 맨날 그랬는데도, 예. 지금 같으면 뭐 여러 번 도장 찍었지. 막 오선지 그려지고 막 그냥 난리 났을 텐데, 예. 2번이나 팔아먹었잖아요. 한 번도 거역하지 않았어요. 누가 지켜줬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지켜줬어요. 근데도 뭐 하더라? 주인으로. 이게 인간으로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냥 써놓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런 걸 보시고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녀야, 내가 내 자녀가 맞냐, 내 딸이 맞냐, 내 아들이 맞냐, 그렇다면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한다라는 거지. 예. 아주 쉬워요, 성경은. 이게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내 생활의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고 내 가정에 함께 하신다면 이런 것들이에요. 잘 안 되면 누구랑 그것을 해야 돼요? 예수님과 그 관계에서 그것을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사라도 사실 뒤에 이제 나오지만 좀 설치고 하다가, 예, 막 설쳤더니 아브라함이 조용하게 그 말을 잘 따랐어요. 그래서 누구 낳았어요? 이스마엘 낳았잖아요. 예. 이거 그냥 하는 소리들이 아니에요. 예. 자. 만일 여러분들도 마치 좋은 딸들처럼 사라의 신앙을 따르고 바르게 행동하면 남편의 비유를 상하게 할까봐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사람의 비유 맞추려고 하지 말라는 소리죠. 그냥 예수님을 따라 그대로 주시는 대로 가면 자연스럽게 모든 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예. 남편 된 사람들도 아내에게 세심하게 마음을 써야 합니다. 아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항상 보살펴주고, 여기 나오죠. 연약한 여자임을 인식하여서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신약에는 이걸 뭐라 그랬어요? 아내는 누구 몸? 자기 몸인 거예요. 자기. 그러니까 아내를 학대하면 자기 몸을 학대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 제대로 동행하기 전에 저 몰랐어요, 이거요. 나랑 의견이 안 맞으면 막 싸우고 뭐 막 엄청나게 전쟁 많이 했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니까 그 당시에 그때 그 순간에는 내가 맞았거든요, 사실은요. 지금도 틀린 건 아니에요. 예, 어떤 상황에서. 근데 이거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니, 이게 내가 더 어리석은 거였지. 사실은 그게 그렇게 되는 거더라. 보니까. 예. 마음을, 예. 아내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받는 반려자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맞죠? 예. 예수님의, 같은 지체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는 반려자라는 거죠. 예수님께로부터 와야죠. 자, 예. 만일 아내를 구박한다면 여러분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다는 거죠. 이제 여러분은 모두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행복한 한 식구처럼 서로 융화를 이루십시오. 따뜻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 부분이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예수님과 어떻게 되는 거죠? 한 가족으로서 살아가는 모형인 거예요. 천국 가서만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되어야 돼요? 이 땅에서 되어져야 돼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 자. 에베소서 5장 22절 프림트물로 돌아가 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또 나오네요. 그죠? 예, 또 나오죠. 에베소서에도. 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이게 계속 얘기하는데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이게 자꾸 거꾸로 돼 가고 있어요. 여성 상위 무슨 뭐 인권 존중해가지고 무시하라는 소리가 아닌데 이게 희한하게 뭐 남녀 평등 그래갖고, 아니 먼저 뭐 남녀 평등 안 하라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위치를 지켜야 된다고. 자기 위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요 예수님이 이렇게 세웠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된 것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으니까 목숨을 다해서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 근데 분별해서 사랑해야 돼요. 선악과 먹으라 그럴 때는 사랑하면 안 돼요. 예, 예. 서로가 고른 거는 잘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렇다 그래서 남편은 절대 아내를 무시하지 말고 남편의 말을 잘 청종하고 잘 따라줘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뭐 맛있는 것도 생겨요.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고 29절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33절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뭐 같이 하라?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뭐하라? 존중하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각자의 위치가 있어요.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근데 현재 지금은 다 서로에게 문제지만 이 부분들이 질서가 잘 예수님으로 안 되어지면 서로의 위치를 잘 알지 못하면 하나가 되지 못하니까 결론은 사단이 분리를 시켜요. 예. 그 모든 모임의 교회의 기본 단위도 뭐죠? 가정이죠. 그러면 이거 깨어지면요 교회가 깨어져 버려요. 목회자의 가정이 깨어지면 그냥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 교회가 엄청나게 혼란스러워요. 예. 아내가 은사도 있죠, 능력도 있죠, 뭐도 있죠, 막 예언. 근데 남편은 없어. 목사님인데도. 예. 그런 게 허다해요. 설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 이거. 영적인 원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거 해서 막 뭐 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뭐 하라고요? 도우라고. 아내는 자기의 종처럼 부리라고 준 것이 아니라, 예, 귀히 여겨서 예수님이 그를 통해 주시는 음성을 듣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귀히 여겨야 돼. 자기 몸처럼. 근데 이거는 이론으로 아니라 내가 누구와 있을 때 예수님 이제 결론 항상 그거예요. 근데 그 열매가 어떠냐는 거 보고 가야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제대로 된 열매로 가고 있느냐는 거죠. 예. 근데 여자가 아내가 얘기하는 게 막 거슬리고 잔소리스럽고 막 이렇게 되면 내가 지금 뭔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안 된 거예요. 예. 남편이 막 그냥 막 한심해 보이고 예. 정신수사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그죠? 근데 예. 어린애 같고 막 철없고 그냥 그러면 이제 막 그게 돼서 막 여기서 막 이렇게 되면 내가 뭐가 안 된 거죠? 예수님과의 관계가 뭔가 안 된 거예요. 예. 창세기 16장 2절 사레가 아브라함 되기 전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체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누구 생각이에요? 아내의 사레의 생각이에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이런 데를 잘 들으면 안 된다니까. 희한하게 이런 데 잘 듣는다니까요. 예. 누구 하나라도 예수님과 정신이 차려져 있어야 예, 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사레가 너무 설쳤어요. 이때는. 예, 의견도 묻고 뭐하고 잘 해야 되는데 사레가 너무 설쳤고 아브라함은 준비가 안 됐어요. 무방비로 그냥 돼버린 거예요. 예. 자,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누구에 줘요? 남편에게 줘요. 잘 듣지 또 이럴 때는. 예. 여러분 이게 그냥 웃으면서 할 얘기가 아니라 창조의 원리 가운데 첫 번째 가정이 깨어지는 거예요. 이 첫 번째 가정이 깨어짐으로 인류의 역사에 엄청난 죄악이 들어왔다라는 거죠. 예. 아시겠어요? 이 원리를 잘 아셔야 돼요. 자기 지위를 잘 지키셔야 돼요. 자, 이제 그래서 온전한 가정의 부분의 기본이 자녀와의 관계 이전에 먼저 이 부부끼리의 관계, 가정의 소중함,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서로의 지위를 그래서 뭐 남녀 평등 서로 뭐 첫 번째 결혼하면 뭐 기싸움을 해갖고 뭐 북어대가리 패듯이 뭐 어떻게 해야 되고 다 세상 말이에요. 예. 기싸움이 아니에요. 서로가 이게 안 되면 사단이 이게 엄청나게 가지고 논다는 거예요. 한 몸이 돼야 뭐가 돼요? 틈이 타질 않아요. 원래 하나로 출발했어요.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에서 벗어나면 안 되죠. 각자 자기 지위를 잘 지켜서 지혜롭게 가야 사단이 그걸 틈타지 않는 것이죠.
그래야 그 안에서 뭐가 있는 거죠? 자식들도 이제 양육이 되는 거죠. 자, 봅니다. 이제 자녀과의 관계를 볼게요. 예, 지난주에 이어서. 신명기 4장 10절입니다.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서 사는 날 동안에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자, 예수님이 가정을 주시고요. 예수님이 그 가정에게 주신 명령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먼저 뭐 하라는 거죠? 일생, 그 가정을 통해서 일평생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뜻이 있는데 그 가정을 통해서 예수님만 사랑하고 경외하도록 가르치고 그것을 깨닫게 하는 삶의 과정을 주신다라는 거죠. 예, 가정이라는 그걸 통했어요. 부모 자식의 관계를 통해서,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또 이걸 통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먼저 1세대 된 부모들이 먼저 예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예수님께 목적을 두고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랑의 관계 안에 있으므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누구에게도 그걸 가르쳐야 돼요? 자녀에게도 가르쳐. 이게 명령이에요, 명령 사실은. 가정이 그만큼 소중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안 되면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원하는 교회는. 이 정도로 중요해요. 그래서 우선 초점이 뭐라고요? 부모인 내가 먼저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어요. 예, 일평생 우리가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야 될 건 그걸 본을 보여주는 거죠. 내가 먼저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지 않으면 예, 가정은 그냥 노출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누구에게 그것이 전해져야 돼요? 자녀들이.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 부모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가정의 부모된 사람들은 육신의 부모가 아니라 정말 참 이 땅의 부모를 부모로 하지 말라. 부모는 누구다? 예수님이 부모나 하나님이 부모이기 때문에 그 참된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을 그 아버지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갈 수 있어요. 빨리 육신의 부모에게서 독립해서 아버지의 음성을 따라 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따라 갈 수 있도록 그 중매해 주는 것이 육신의 부모가 해야 될 일들이에요. 내 자식이 뭐냥 내 꿈을 가져갖고 내가 양육시키고 내가 교육시키고 내가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 만들고 내가 유명한 사람 만들고 여러분 이거 다 세상적인 거예요. 이거 큰일 나요. 온전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는 명령은 뭐라 그랬어요? 사랑함을 가르치라 그랬잖아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게 명령이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이 말씀대로가 아니고 예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의사 만들어야 되고 박사 만들어야 되고 뭘 자꾸 세상 사람이랑 똑같은 개념으로 가려고 하냐는 거죠.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가정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정 자체가 행복해지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교회 가서 열심히 봉사도 하게 하고 막 뭐 하게 해놓고도 또 뭐예요? 공부대로 직살나게 시키는 거야. 어떤 때는 예배도 빼먹고 학원 가라는 거지. 성적 안 나면 큰일 난다는 거지. 그러니까 얘네들이 아이들이 정체성이 없어 헷갈리는 거야. 교회는 뭐고 예수님 믿는 건 뭐고 도대체 이 뭐냐는 거지. 예? 부모가 이걸 정리가 잘 돼야 돼요. 예수님이 책임지세요. 예수님이 그의 인생을 개입하셔서 예수님의 자녀를 양육하는 코스가 따로 있어요. 예? 그거예요. 거기에 도움이 주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관계 안에 본을 보여가는 것이 우선이죠. 이제 그 증명을 제가 해드렸지. 성경에 보면 정말 그게 맞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정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래, 그거 내가 뒷바라지 잘해주고, 뭘 뒤에 해서 좋은 공부시키고, 좋은 학원 보내고, 그런 것을 해서 되어질 일들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예. 답에 성경이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명심하셔야 돼요. 이 부분은.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고?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어디에 새기고? 마음에 새겨. 예수님만 사랑하라는 걸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그래서 한순간도 이 생각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아시겠어요? 이게 기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 내 자녀에게 어떻게 가르쳐요? 부지런히 사랑하라는 걸 가르쳐요. 뭐 다른 거 자꾸 세상 부모처럼 다른 거를 가려고 하지 말고 이것부터 해야 돼요. 어릴 때일수록 더 좋아요. 빨리 아버지를 정말 참 예수님을 아버지로 섬길 수 있고 아버지로 생각할 수 있고 그 아버지를 의지해서 살아가는 그 아버지를 의식하며 살아가는 그 중매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관계부터 먼저 터줘야 돼요. 그 본이 누가 돼야 돼요? 나를 보고 따라가야죠, 애들이요. 나를. 야, 공부해! 내일 시험이잖아!
엄마는 드라마 보고 있어. 안 돼. 공부해. 그러고 최소한 뭐는 봐야 돼요? 신문이라도 봐야지. 그 정도는 알잖아요. 자, 집에 앉아 있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뭐 하라고요? 항상 생각하라고요. 이거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갈 때 서든지 앉 때 눕든지 운전하든지 뭐 하든지 이게 내 마음에 새겨서 예수님과 마음의 사랑의 코드를 맞추는 게 정상이에요, 아니에요? 이 정상적인 걸 왜 안 하냐는 거예요. 이 기본적인 예수님이 자세히 이렇게 이 말씀 하셨는데 주구장창 이거는 신경 안 쓰고 세상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서 그냥 세상 사람처럼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냐는 거죠. 그게 정상인 것처럼. 예수님이 이렇게 자상하게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해 주었는데도 별 관심이 없어. 이게 마음에 와닿지를 않아요. 그건 그냥 그런 거고 그냥 내 방식이 있는 거야. 스케줄 다 잡고 막 1년 계획 다 잡고 막 평생 계획 다 잡아갖고 계획대로 살고 막 꿈을 이루고 비전을 이루고 막 저 청년 때는 그거 있어요. 보이스 비 앰비셔스 해갖고 막 손에 그때 막 그게 있었어요. 막 그 굉장히 그 비전 막 해야 되고 이런 게 있었어요. 그게 맞는지 알았죠. 아니, 예수님 놓치는 거 아무 의미 없어. 예수님 놓치지 말아야 돼.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예.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렇게까지 예수님은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왜 그러셨는지를 보시라고요.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이라니까요. 어떻게 살아라고 행동 강령을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하라는 이거를 마음에 새겨서 한순간도 놓치지 말고 네 삶에서 잊어버릴까 봐 항상 앉든지 눕든지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누구에게 반드시 자식에게 부지런히 이것을 이렇게 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이걸 하라는 거예요. 가정의 기본이에요. 지금 이건요. 가정에서 해야 될 가장 중점 사항이에요. 교훈, 가훈 막 이게 돼야 돼요. 예? 예수님이 얼마나 자상하게 지금 이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살아갈 것에 대해서. 근데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냥 이거랑 전혀 예수님 방법 상관없고 그냥 세상 철학대로 세상 방법대로 어느 유명한 사람이 어떤 자식을 잘 키우고 뭐 훌륭하게 뭐 훌륭한 사람이 그 사람이 뭐 가훈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했다 그런 거나 따라가고 성경에는 하나도 없어요. 그게 없어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래요. 그리고 천국 간대요. 그리고 믿는데요. 교회 나와서 뭘 한대요. 봉사하고 뭐하고 뭐 주를 위해서 뭘 한대요. 전혀 예수님하고 가정부터 안 됐는데 뭐가 된다고 얘기를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헛되게 살아가고 있는지 아세요? 허상을 붙들고 가고 있는데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요. 잘하고 있다라고요. 첫 단추부터 잘 꿰야 돼요. 기본부터 잘해야 돼요. 지금 하라는 걸 하라니까요. 이 말씀이 평생 이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도 이 말씀하세요. 근데 이 말씀을 전혀 사람들은 신경 안 써요. 이 말씀 자체를 전혀 신경 안 써요. 어떻게 하면 더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이 하고 어떻게 하면 더 뭐 해서 막 해가지고 뭐 할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뭐 누리고 뭐 할. 한번 보세요. 얼마나 잘못 나가 있는지. 예? 얼마나 방향이 잘못되어져 있는지. 여러분 예수사랑 예수동행은 어렵고 대단하고 엄청난 건 하지만 뭐 그게 아니에요. 새롭게 막 드러나온 게 아니에요. 이게 그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예요. 그 얘기.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과 사랑할 목적으로 동행하도록 가르쳐라 이 말이에요. 쉽게 설명하면. 예, 자녀들에게 하라는 것. 신명기 8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40년이라는 건 우리 나그네 인생 전부를 얘기해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예.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게 여러분 지금 인생을 살아가는 게 광야길이에요. 기억하라. 이는 너를 광야길 가운데서 예수님이 하시는 게 뭐라고 하신다고요? 우리를 뭐 하는 작업? 낮추는 작업을 하세요. 여러분 쓰여져 있어요. 우리 인생이 가야 될 길이. 낮추시며 또 너를 뭐 하기도 해요? 시험하세요. 훈련하신단 말이에요. 자, 하셔서 뭘 훈련하시냐 하면 내 뭐가요? 마음이 어떤지를 보신다.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 어떤 어려움이 있어. 그 상황에서 네 마음이 어떠냐는 거예요. 써놨어요. 근데도 예수님 언제 그랬냐는 거지. 예?
어떤 때 돈도 줘보고, 어떤 때 뭐도 해보고.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동행하는 목적이 있어요. 뭐라고요? 낮춰보세요. 높이기도 하세요. 근데 뭐 하시려고요? 마음 보시려고요. 그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님만 사랑하게 하는 길을 가게 하시려고. 자녀로 양육하시려고요. 예. 이게 우리가 이 땅에 창조된 목적이고요. 그 양육을 잘 받아야 하늘나라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거 주시려고 우리를 지금 이렇게 양육하고 계세요. 예수님 우리 아버지 아니에요. 아버지 이제 내가 이 양육의 길을 가지 않으면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없는 거예요. 아버지기 때문에 우리와 동행하셔서 이 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일일이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예.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라는 건 훈련과 양육을 포함해요. 예.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양육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의 자녀로 낳으셔갖고요, 그냥 사생아처럼 내팽겨쳐 놓은 게 아니라 함께 불기둥과 구름길을 지켜주시고, 지금은 우리 안에 오셔갖고요,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양육하신다라는 거예요. 양육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양육되어져 가야 돼요. 어떤 주를 위해서 뭘 목숨 바치고 뭐 하려고 하지 마세요. 사명 감당하려고 하지 마시고, 뭐 대단한 거 하려고 하시지 말고, 그냥 자녀답게 양육이라도 제대로 좀 받아요. 예. 예수님 좀 계세요. 내 세상을 한번 뒤집어 볼게요. 세상을 한번 엎어볼게요. 한번 다 속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관심 있어요. 야, 너라도 하나 제발 정신 차려라. 너 하나라도 똑바로 살았으면 좋겠다.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얼마나 많은 것에, 허황된 것에 미혹되어져 있냐고요. 헛된 거, 바람을 잡는 것, 헛되다고 얘기해놨는데 그 헛된 것을 잡게 하도록 자식을 양육하고 있어요. 기독교 집안에서. 아니,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조차. 세상 부모가 갖는 비전 똑같이. 그래서 돈이 없어갖고 내가 학원을 못 보내. 예수님 돈 좀 주세요. 왜? 이러고 앉았거든요. 돈이 없어갖고 자식을 좀 사달라는 거 다 못 사주고 있어요. 이러고 앉았다니까. 하라는 건 안 하고. 그러니까 엉뚱한 것을 향해서 목적을 두니까 원망이요, 불평이요, 감사가 안 되고 이러는 거예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만족이. 가정이, 돈이 없어서 불행한 줄 알아요? 이게 얼마나 속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우리가 지금 하나가 안 돼서 불행한 거죠. 행복이 없는 거죠. 자, 보세요. 너를 양육하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6절. 너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명령이 뭐예요? 예수님의 명령은. 아까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 그거 하나. 마음을 다해서. 그걸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자,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같이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내 고집대로, 내 방법대로, 내 이론대로, 내 철학대로, 세상 사람처럼, 세상 개념처럼 나로 말미암은 생각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누구 생각 따라가라고요? 예수님 생각 따라가라고요. 그냥 따라가며 그를 뭐 할지라? 예, 경외하여. 공경하고 경외하며 거기에 초점 맞추고 가면 돼요. 내가 뭐 노력해서 내가 뭐 해가지고 내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뭘 하고 무슨 뭐 세계적인 뭔가를 다음 세대를 세워갖고 무슨 엄청나게 내 자식 키워갖고 막 세상을 어떻게 해보려고 그래요. 예수님 그 전혀 관계없어요. 이게 속는 거예요. 그게 속는 거예요. 내 자식이죠, 다 결론은. 자, 보세요. 왜 그러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보세요. 자, 전도서 1장을 보세요. 찾아보세요. 예수님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시라는 소리예요. 전도서 1장. 전도서 1장. 예. 전도서 1장 14절입니다. 전도서 1장 14절. 예.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모두가 다 헛되어 뭘 잡는 것 같아요? 예, 바람을 잡는. 박사로, 의사로, 대통령으로, 아니면 장관으로, 교수로, 아니 무엇으로 하든지 세상과 세상에 속한 그 모든 것들을 목적을 두고 그것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뭐다? 세상은 뭐다? 바람을 잡는 거야.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근데 그거 못 만들어서 안다래요, 지금. 예?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의 예수님의 자녀의 가정에서도 그거 못 만들어서 안달해요, 지금. 여러분, 이게 개념 자체를 완전히 예수님의 뜻과 전혀 개념이 틀린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사랑하도록 막 해줘라. 그렇게만 중매해라. 그럼 나머지 내가 다 책임질게라는 거죠. 내가 동행해서 내가 그 길을 인도할게라는 거죠. 그게 뒤에 성경의 인물들에 나와요, 다. 사실은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 자체에 예수님은 욕심이 없어요. 우리가 강건하면 80인데 인생은 어떻게 간다고? 날아간대요. 근데 그 인생이 뭐밖에 없어요? 수고와 슬픔밖에 없어요. 인생에서 건질 건 하나도 없어요. 인생에서 얻을 건 하나도 없어요. 인생에서 건질 건 뭐만이에요? 너의 마음이 어떤지.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예수님만 경외할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예수님과 같이 생활을 많이 하고 고난 가운데도 있고 뭐 있어야 누구를 닮아요? 예수님 닮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좋은 것만 주세요. 그거 언제 예수님 닮아요? 방향이 전혀 틀려져 있죠. 고난을 함께 당해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걸 살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요? 그거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으로 함께 뭐 하려고요? 돌파하려고 하시라는 거죠. 예수님께 마음을 던지라는 거죠. 예수님 우리 거기 죽이려고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때 내가 나를 찾고 나를 의지하고 나와 함께 그것을 하는 그것으로서 예수님을 배우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목적이 나와 있잖아요. 네 마음이 어떤지. 돈 생기고 좋은 일이 있을 때 좋아하는 건 누구도 해요? 이방인들도 해요. 예. 감사할 조건이 있을 때 감사하는 거는 세상 사람도 한다라는 거죠. 근데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야. 감옥에 갇혔네? 예수님 열심히 믿다가 그때도 예수님 뭘 보는 거죠? 내 마음이 어떤지를 본다는 거예요. 썼어요? 안 썼어요? 써놨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도 기억도 안 해요. 무슨 문제만 생기면 죽었네. 아이고 예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고 막 사태시라고 막 대들고 빨리 해결해달라고 그러고. 예수님 뭘 본다 그랬는데 그런 일이 있을 거다. 근데 네 마음이 어떤지를 보려고 그런다. 양육하려고 그런다. 이거 안 알려주는 거예요. 100% 종교적인 거예요. 아버지와의 관계로 가야 되는데 종교적으로 가니까 맨날 뭐 해야 돼요? 문제가 없어야 돼. 좋은 일만 있어야 돼. 응답만 있어야 돼. 잘 먹고 잘 사는 일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양육의 길은요. 예, 고난 가운데 성장을 하려면. 예, 포인트가 전혀 다른 데 맞춰져 있어요. 이게 우리가 지금 얼마나 많이 속아져 있는지를 몰라요. 지금 성경에 자세히 이렇게 쓰셨다니까요. 우리 알게 하시려고. 아까 설명해놨잖아요. 자, 전도서 2장 22절을 볼게요. 2장 22절. 예.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뭐 세상에서 욕망을 이루고 꿈을 이루고 하는 그것과는 영생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소리예요. 사실은요. 그걸로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하늘나라의 영생과는 관계가 없다라는 거죠. 그 영생은 뭐만 관계 있어요? 예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느냐, 그 본분을 다하느냐 밖에는 없는 거예요, 사실은. 예. 밤에도 일평생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자, 전도서 6장을 봅니다. 전도서 6장 1절.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이 말은 뭐냐 하면 영생하지 못하면 이 말이죠. 이 땅에서 이룰 거를 다 이루고 예수님께 주신 복을 다 받아도 내 영혼이 안장되지 못했다는 건 예수님의 뜻 안에서 온전한 양육을 통해서 영생하지 못하면 이 말이에요. 자, 그런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이 누리는 헛되이 약하면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니라.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움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 땅에 태어나서 엄청난 능력도 맛보고 뭐고 다 했는데 결론은 뭐 하지 못하면 영생하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얻지 못한다면 안 태어난 게 오히려 낫다는 거예요. 왜?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싸지고 가지고 같이 것도 못하고. 왜냐면 예수님 자체가 이 땅에 뭔가를 목적으로 두시질 않았으니까. 뭐 하도록요? 예수님만 사랑하도록 양육하는 것에 마음이 있었걸라며. 예. 그래서 때를 따라 필요하면 죽이시기도 하고 거두시기도 하고 다 예수님 손에 있는 거예요. 그게 뭐 하도록? 예수님과 사랑하게 하도록 하는 양육 가운데 있어요. 예. 자, 전도서 5장을 봅니다. 전도서 5장 10절.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여러분, 사람의 욕망은 만족이 있다 없다?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답이 없어요. 그럼 자식을 여러분들 어느 정도 키우면 잘 키웠다고 하시겠어요? 서울대학 보내면 돼요? 그럼 더 이상 그 다음에 기도 안 해도 돼요? 서울대학 합격하고 나면 그 다음에 취직해야 돼. 취직 위해서 기도해야 돼. 그 취직이 잘 되고 나면 또 뭐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결혼 때문에 기도해야 되네. 끝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걸 하게 하시겠냐고요. 그러니까 뭐만 가르치라는 거예요? 사랑하도록만 가르치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아예 그래서 무슨 다음 세대를 세운다 그래가지고 뭐 신앙 가르치고 무슨 기독교 학교 해가지고 뭐 프로그램 거기 쓸데없는 데다 돈 투자하고 결론을 뭐 만드는지 아세요? 세상에 욕심만 가득한 자로 만드는 거예요. 걔네들이 예수님 잘 믿는 자들이 대통령 되면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기독교 국가가 되면 우리가 예수님 잘 믿을 것 같아요? 더 타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요. 오히려 고난이 있는 게 더 나아요. 왜 인간의 인간의 대가리로, 인간의 머리로 왜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고 그렇게 키우면 세상에서 훌륭하고 유명한 데다가 거기다 신앙까지 가지고 있으면 그 자식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누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언제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그런 적이 있어요? 누구 변화라 그랬어요? 너나 변해라. 너 하나나 변해. 지금 교회들이 다른 이슈로 가는 거예요, 지금요. 잘못 들으면 다음 세대 세우는 거 뭐 비난하는 것 같은데, 아니, 성경대로 가자고요, 저는. 그래서 거기 성도들 해가지고 돈 끌어가 빚내갖고 학교 사고요. 거기다 막 애들 뭐 해서 막 교육시킨다고 아침부터 성경하고 뭐, 자, 부모들은 부럽죠. 막, 학비 엄청나게 비싸요, 여러분. 그러면 애들이 똑똑해서 잘 돼서 막 정말 훌륭한 예수의 사람이 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예, 아니요.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뭐만 하면 돼요? 예수님만 사랑하도록 하세요. 그래서 누가 먼저 하면 돼요? 내가 먼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근데 그거 제가 증명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헛되고 헛된 것을 잡으라고 부모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부추기고 있는 거야. 학원 보내가면서. 그거 잡아봤자 뭔데? 바람을 잡는 거고, 그거 잡아봤자 수고와 슬픔뿐이에요. 그럼 대학 교수 만들면 자식이 행복할 것 같으냐고요. 똑똑하게 공부 많이 가르치면 누구 무시해요? 부모 무시당해요, 여러분. 무시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라고 어디 한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자, 누가복음 보세요. 이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니까. (12장 13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뭐를 물리치라고요? 탐심 물리치고 돈 너무 가지려고 하지 말고 돈이나 세상의 문제 가지고 나한테 오지 마라. 나는 그런 것 때문에 온 사람이 아니고 뭐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다 없다? 없다. 나는 너에게 생명을 주러 왔는데. 그러면서 직접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자, 18절에 보면
또 이르되 내가 이곳에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예수님은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네가 이 땅에 많이 쌓아놨느냐, 대통령이 되느냐, 의사가 되었느냐, 박사가 되느냐, 유명한 사람이 되었느냐, 세상에 뭘 해놓은 게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을 때에 도대체 너는 누구의 소유가 될 것이냐는 거죠. 아무것도 가져갈 것이 없어요. 그 헛되고 헛된 것을 더 열심히 가지라고 부모가 지금 기도까지 해가면서, 새벽 기도까지 해가면서 자식 훌륭하게 해주세요. 지혜 주세요. 명철 주세요. 뭐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결론은 다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지옥 가게 만드는 거나 똑같은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 대기업 가면 뭐 할 것이고. 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게 하면 예수님이 행해 주신다고요, 그게. 근데 육신의 부모가 거기에 개입해가지고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는 하지를 않고 엉뚱한 데 초점을 두고 간다. 그 자식이 오늘 그 영혼을 그 자식을 데려가시면 도대체 그 안에 예수님이 있냐 없냐가 문제라니까요. 뭘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이 땅에 쌓아놓으려고 부유하지 말고 누구에게 부유하라고요? 네가 예수님에 대해서 부유하라는 거죠. 그 자식 안에 예수님이 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그 언제 어느 때 예수님이 데려가도 기꺼이 상속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가야 되는데 거기엔 관심이 없어요. 그건 나중에 문제야. 나중에 늙어 죽을 때나. 지금은 공부해야 될 때니까 뭘 해야 된다는 거죠.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래, 부자가 돼서 이렇게 싸고. 솔로몬만큼 부자 있으면 나와봐요. 솔로몬만큼 대단한 걸 누려본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전도서 12장을 보세요. 이거 예수님의 마음으로 들으셔야 돼요, 이건. 지식이 아니라. 전도서 12장을 보세요. 이거 솔로몬을 통해서 써놨잖아요. 솔로몬만큼 부자가 없어요. 솔로몬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없어요. 솔로몬만큼 책을 많이 지은 사람이 없어요. 예? 솔로몬만큼 대단했던 사람이 없어요. 근데 솔로몬이 뭐라 그랬어요? 헛되다. 아, 헛되다. 내가 살아봤더니 헛되다. 내가 속았다. 속았다. 전도서 12장 9절. 전도자는 지혜자여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여 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뭐가 없고요.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뭐를 피곤하게 해요?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근데 왜 자식들을 공부 못 시켜서 안달이에요? 그 자식이 공부에 재능이 있어서 하고 싶으면 있지만 재능도 없는데 왜 그러냐고요. 하지 말라니까요. 그런데 뭐 그런 건 아예 신경을 쓰지 말라니까요. 사람의 욕망은 끝이 없어서 만족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얻을 만큼 가야 되겠어요. 그럴 바에야 그 안에 누구를 채우는 게 나아요? 예수님 채워주면 끝난다고 돼 있잖아요. 그거 하라고 아까 가정에 명령을 주셨는데 그거는 아예 솔직히 말씀해서 아예 완전히 개무시해버려요. 누구 말이 더 나아요? 유명한 학원 강사 말이 더 나아요. 카이스트, 예? 학습 컨설턴트 그 사람 말이 예수님 말보다 더 대단해서 그 사람 말을 따라가고 앉았어요. 지금. 죄송하지만 열이 나네 아주. 얼마나 어리석은지. 예수님이 이렇게 자상하게 써놨는데 이거는 목사의 말은 완전히 개무시하고 당신이 그만큼 공부를 못했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고. 가치를 아세요. 가치. 그 잘나고 똑똑하고 많이 배운 사람들이 교회를 말아먹고 앉았잖아.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똑똑하고 대단하고 많이 한 사람 여러분 우리 지금 군림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를? 예? 그 사람들 우리 섬기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헛되고. 자, 보세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뭐하고? 경외하고. 그 명령이 뭐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사람의 뭐라고요?
본분이 기본이고 전부예요. 이거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이거 했느냐 안 했느냐를 심판대에서 그거 심판한다는 거예요. 너 어디 학교 출신이냐를 보는 게 아니고 뭘 많이 했냐를 보는 게 아니라 너가 정말 예수님만 경외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 예수님만 사랑하며 그렇게 왔느냐, 너 안에 예수님이 있느냐 그거 보신다라는 거죠. 근데 왜 자꾸 예수님 하나면 끝나는 건데 왜 예수님 외에 다른 복잡한 수많은 것들을 붙잡으라고 애들을 힘들게 하냐고. 그렇게 하지 말자고요. 제가 이 궤변 떠는 것 같아요? 이게 궤변으로 들리면 안 돼요. 여러분, 궤변으로 들리면 안 돼요. 교회에서 애들 이렇게 가르쳐야 되고 공부도 이렇게 해야 되고 공부 습관 길러줘야 이런 얘기 들으면 막 우리 목사님 훌륭하고 뭐 아예 세상 얘기는 없어야 돼요. 오직 뭐만? 예수님만 목적하고. 이렇게 써놨는데도 이걸 무시해요. 그대로 솔로몬처럼 좀 그렇게 되라고 자꾸 가르치고 앉았습니까? 자, 프린트물 읽어 나와서 이제 마치면 히브리서 12장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양육하고 훈련하여도 이 말이에요. 공경하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10절. 그들은 육신의 부모들은 잠시 육신의 부모의 자기의 뜻대로 자녀들을 양육하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뭐하게 하도록요. 거룩한 예수님의 닮고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도록 우리를 뭐한다? 양육한다.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경건함에 이르도록 예수님 다와지도록 그렇게 양육하는데 육신의 부모는 뭘 따라가요? 예수님과 관계없이 자기의 욕망을 따라 자식을 양육할 거라는 거죠. 예.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자, 에베소 4장 20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누구에게서 듣고 예수님만 사랑하도록 중매하면요. 누가 가르쳐줘요? 예수님이 가르쳐줘요.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어디에 빠지지 않아요? 세상 풍조에 빠지지 않아요. 세상의 화려함에 빠지지 않아요. 세상 것에 대한 욕망에 들어가지 않아요. 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누구의 사람이 되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라. 이게 영생하는 자들이고 이게 하늘나라 상속자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이 땅의 것을 상속하고 하늘나라 상속 안 받는 걸 원하세요? 이 땅의 것은 아니더라도 하늘나라 상속자가 돼야 돼. 그러려면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있고 예수님과 사랑하도록 중매하는 것에 있으셔야 돼요. 자, 누가복음 2장 40절입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예수님에 대해서요.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우리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속한 모든 자식들이 누구의 은혜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살아요. 이게요. 자, 42절 예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46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지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47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왜 그렇게 됐어요? 누가 지혜를 주셨어요? 예.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48절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4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누구의 집에? 내 아버지. 예수님만 아버지예요. 우리는 아버지 아니에요? 우리도 아버지. 여러분 이렇게 가르치셔야 돼요. 예수님이 샘플이에요. 표본이에요. 정상적인 삶이에요. 그래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누구처럼 살게 보라고.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게 정상이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친히 본으로 보이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냥 뭐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냥 겉을만 그러니까 아니에요. 똑같이 성경을 가지고 오셔서 은혜 가운데 있어야 그렇게 되는 거고. 예. 자,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50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을 깨닫지 못하더라. 51절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나사렛에 가서는 예수님이 누구를 잘 공경해요? 부모를 잘 공경하더라는 거예요. 예.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52절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뭐 해가더라? 사랑스러워.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건 공부하고 관계없어요. 세상적인 것과 전혀 관계없어요. 아시겠어요? 예수님과 아버지와의 자녀의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도록만 하면 그냥 진짜 아버지를 찾게 만들어주란 말이에요. 출생의 비밀을 가르쳐주란 말이에요. 예, 예. 그래서 영의 아버지,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그 아버지와 함께 교제하며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면 알아서 지혜도 주시고 알아서 양육하시고 하신다니까요. 내가 아버지라고 말씀하신다고 했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할아버지도 예수님 앞에 가서는 하나님 뭐고? 아버지고. 며느리도 예수님 앞에 가서는 하나님 족보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은 자식이에요. 내 소유라고 생각하면 큰일 난다라는 거죠. 예. 빨리 뭐 해야 돼요? 정체를 밝히세요. 진짜 아버지가 아니라고. 예? 누가 아버지라고? 예수님이. 그래서 그 예수님을 따라가라고. 예수님을 의지하러 가라고. 그 예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라고. 내 부모가 아니고 독립할 수 있도록. 예. 다니엘서 1장 4절.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서 설 만한 소년을 데려다 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누가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 돼요. 이 다니엘 시대는 바벨론의 나라가 잃어버렸어요. 포로가 됐어요. 그러니까 나라마다요, 나라마다 그 포로 정책이 틀려요. 어떤 나라들은 나라를 빼앗은, 정복한 이후에 그 일제시대처럼 그 나라 사람을 세워서 그 나라를 통치하게 이렇게 하기도 해요. 근데 바벨론들은 그 포로가 되면, 그러니까 정복하면 거기서 인재를 등용해가지고 자기 나라에서 교육시켜서 관리로 쓰는 그런 정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나라가 빼앗겼거든요. 포로 되었거든요. 근데 거기 보니까 똑똑하게 좀 잘 됐거든요. 그래서 왕궁 학교에다가 이게 교육을 시켜요. 네. 자, 환관장 은혜를 하신 자 17절.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예수님이 지혜 주셨단 말이에요. 모든 서적을 뭐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예. 예수님의 필요에 따라 예수님에게 맡기면 그가 가야 될 길이 지혜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고 뭐 학문이 필요하면 그냥 자기 노력과 자기 수고와 자기 IQ로가 아니라 그냥 알아서 절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키우신다라니까요. 예. 이걸 왜 우리가 고민하고 앉았냐. 무슨 좋은 학원 보내려고 애쓸 리가 뭐가 있어요. 자,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에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몇 배가 더해요? 10배나. 이거 뭐냐면 그 나라 사람들의 뛰어나고 아주 엘리트, 최고 뛰어난 최고의 뛰어난 사람들과 함께 공부를 시켰는데 그 나라의 최고 뛰어난 자들보다 몇 배나 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10배나 더. 누가 주셨어요? 예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근데 희한하게 이 다니엘서를 보고 다니엘 학습법이 나왔어요. 참 인간들이라는 게, 그죠? 희한하게 은혜를 받아요. 누가 해줬다는데? 예수님이 때를 따라 주셨다는데. 예수님 사랑하게 하고 예수님께 중매하면 알아서 주신다는데.
그건 그거고 또 무슨 학습법을 줘야 돼. 또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아니면, 예수님 안에 있지 않고 예수님 아니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헛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밤 데려가면 아무것도 남을 게 없어요, 그게. 이게 와닿아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 내가 일단 여러분의 자녀는 한순간도 예수님 놓치지 않게 해주셔야 돼요. 그것만 신경 쓰셔야 돼요. 그것만 마음에 드세요. 그렇게만 여러분 부모의 역할을 하잖아요. 중매의 역할을 하잖아요. 나머지는 여러분의 자식은 예수님이 다 책임지세요. 그들을 위해서 죽으신 분이에요. 예. 그래서 다니엘은 15세에 포로가 되어서 1년을 월반했어요. 16세에 9급 공무원이 됐다가 1급 공무원이 됩니다. 예, 그 뒤에 나왔죠? 세 친구들은 지방 5급 공무원이 돼요. 그 젊은 나이에. 다니엘이 국무총리 됐다는 것만 생각하죠. 국무총리가 뭘 대단. 그러니까 뭐, 엉뚱한 것에만 초점이 있죠. 사무엘상 2장 27절을 봅니다. 사무엘상 한번 찾아보세요. 사무엘상 2장 27절.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가여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서 주지 아니하였느냐. 29절.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초소에서 명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 누구예요? 엘리의 제사장의 아들들을 누구보다 예수님보다 더 중히 여겨서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였느냐. 그래서 30절 중간에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예, 엘리 제사장인데도요, 아들들도 제사장이 됐어요. 근데도 엘리는 예수님보다 누구를 더 사랑했어요? 자식을 더 사랑하다 멸문지화를 당해버렸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를 존중하는 자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존중하고 예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의식하며 살도록만 해주면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자식들을 존중해요. 사랑하게끔만 하게 하시면 돼요. 예. 마지막으로 창세기 39장 한번 보고 마칩니다. 창세기 39장 1절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게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리고 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네. 자, 9절이 봅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그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이 형제들에게 팔려서 어디 갔어요? 애굽의 종살이 갔어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나중에 종살이로 팔려갔는데 요셉은 누구를 의식하며 가더라? 예수님만 의식. 거기서요 조금만 눈 감으면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구나 이거. 야, 좋은 기회다. 출세의 길을 열어주셨구나. 간음할 수도 있었어요. 잘못 가르치면 그렇게 돼요. 세상에서 출세하라고 가르치면 그 예수님의 은혜를 그렇게 해석해가지고 그렇게 가요. 근데 정말 예수님만 사랑하도록 가르치면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의식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통제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범죄하지 않아요. 그래서 감옥에 가든 어디 가든 예수님만 의식하고 예수님께만 붙어 있으면 거기서 다 끝나는 거예요. 장소가 뭔 의미가 있어요?
누구의 은혜가 더 중요해요? 예수님의 은혜가 중요합니다. 포로로 끌려가도 은혜를 더 하시니까 거기서 막 풀리고요. 감옥에 가도 또 예수님이 더 은혜를 주니까 거기서 되고요. 근데 범죄할 자리에, 출세할 자리에 예수님 앞에서 범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거기는 볼 사람 없어요. 진짜 하인들도 없고 둘만 알아요. 보디발도 몰라요. 누구를 의식해요? 이 예수님을 의식하며 가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의 역할은 그거예요. 누구의 통제를 받도록? 예수님의 통제를 받도록 해주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뭐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먼저 예수님 사랑하셔야 돼요. 내가 더 많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야지, 돈 없어서 뒷바라지 못해주는 걸 안타까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뒷바라지 해주는 만큼 많이 해줄수록 자식은 타락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분명히요. 이건 세상의 원리고 예수님의 원리예요. 뒷바라지 하면 할수록 오히려 그 자식은 오히려 더 힘들어져요. 누구에게 맡겨요?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하게 하시는 만큼만 하시고, 아예 바톤을 누구에게로 넘겨요? 예수님께로 넘기세요. 예수님만 뭐 하도록? 사랑하게 하도록. 아시겠어요? 출생의 비밀들을 알려주시기 바라요. 우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